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레위기 1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의 내용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회막이라 불리는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을 만드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완성한 직후의 모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0장 33절 후반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을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은 완성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거룩한 성막이 지어졌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부담스럽게도 사람이 만든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은 아직 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바로 그 백성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앞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죠. 레위기 1장에서는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번제는 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짐승을 통째로 구워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 해서 전번제라고 됐습니다. 번제라는 말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태우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본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해야 할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을 태우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새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짐승을 바치는 것은 그 자체로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곧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소를 드릴 경우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흠없는 수소라는 말은 가장 좋은 시종자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소는 귀했습니다. 소가 있는 집은 부자였습니다. 아무나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지 못했죠. 제산의 1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시종자 황소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죄의 무게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 즉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처할 정도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무섭고 무거운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또 5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대신 재물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재물을 가져온 죄인이 자신이 데려온 소를 직접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키운 소를 자신이 잡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자신이 잡아야 합니다. 재물을 잡을 때 순서는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대동맥을 절단합니다. 그러면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솟구쳐 나오고요. 소가 죽을 때 눈을 보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발을 떨면서 경련이 일어나 죽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소를 잡으면서 그것이 자신이 키운 소를 잡으면서 죄의 심각함을 느끼는 겁니다. 소를 잡으며 소의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은 그 소의 피를 뒤집어 쓰게 되죠. 소의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이 사실은 내 죽음이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가 당한 일은 고스란히 나의 죄값으로 받았어야 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어서 6절에 보면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바로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번제, 그것도 바로 이 레위기에서 기록된 이 이야기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칼로 토막을 내서 점인다는 말입니다. 먼저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깁니다. 부위별로 절단합니다. 제물을 갈기갈기 찢는 과정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 찢는 과정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됩니다. 갈기갈기 찢어짐을 간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 죄와 부정함을 무겁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레위기 1장의 이 번제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인간 백정인 셈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당시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엔 나비나 동물의 뼈가 끝에 붙은 그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점이듯 떨어져 나왔고 가시관을 쓴 머리에는 여기저기 피가 흘렀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제물로 잡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단순히 목숨만 내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살점 하나하나를 점이듯 모든 죄의 값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갚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휘장이 열린 거룩한 길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구원의 놀라운 길이 열린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길에서 벗어나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더욱 깊이 그리고 더 견고히 연결되어 주님 안에 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허락하신 사랑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삽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임재 안에 거하며 동행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로 오늘 종일 누리며 그 안에 머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